하나님 찬양과 말씀 은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이 들어왔나? 네. 아유, 우리 성이 착하네. 응? 성현이가 하나님께 나중에 은혜를 받으려고 아주 착해요. 잘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전이야? 아닌가? 22장. 22장 1절부터 16절? 성물을 먹는 규례. 자,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했도록 하겠습니다. 얘 넣고 가나 이거요? 은정아 오늘 비 오냐? 몰라? 날씨가 따뜻하네. 자,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의 대들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를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 있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자르다는 뜻이죠. 자르다 뭘 자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상의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본질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거룩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 거룩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나를 연합 하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를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잘 보세요. 카도시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자르다 카도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장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형님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이나 교회나 회중이나 절 보세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아무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여기도 6 식구가 있고 서인이 있고 많이 있는데 절 보세요. 설교자는 말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 이 직분, 질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도 230만 명 중에 성막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손 중에 누구든지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와 설정하여 부정하게 된 자와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욕을 한 후에도 저녁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음식이 뭐예요? 피의 제사, 제사함 예배를 드리고 남은 짐승의 고기들이 음식들인데 이런 제사장은 해가 져서 깨끗해진 다음에야 자기 음식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맹수에게 호랑이 사자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끝에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제사장 꼭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따라가요. 지켜야 한다. 그래,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이 믿는가 안 믿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을 지켜요. 헬라말로 잘 보세요. 지킨다의 뜻이 처녀가 자기 정절을 지키듯이 지킨다. 파수꾼 많은 이 군부대에 군부대가 있는데 앞에 파수꾼이 한 명이 보초를 쓰고 있어. 근데 이 보초가 잠을 잔다든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뒤에 자고 있는 군인들은 부대는 다 죽어. 그죠? 그래서 철저히 잠을 안 자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전에 취향전을 보니까 변산도가 이제 숙청이 아니라 잠자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서 은자도를 딱 꺼내잖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암행어사잖아. 장차 나타난 암행어사.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변사도 너한테는 절대로 내 순결을 바칠 수 없다. 칼을 딱 들잖아. 잘 보세요.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야.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조에 헬라말로 생명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조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해. 어떻게?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요한 박사님 교수님이 그 간증하시는 설교를 어제 한 몇십 분 동안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 고종 때 전후해서 근데 그분이 가장 보세요.
전라도 순천에서 컸더만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우리나라 복음이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부터 알렌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그 전 고동시대 때인데 그걸 쉽게 말하면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요한 교수님이죠. 지금 박사님이신데 너무 자세하게 이런 장로님 연화 집회에 설교를 하신 거야.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뭐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학교도 진짜 불쌍한 조선의 불쌍한 시대에 고종이 이제 왕이었었고, 근데 거기 이제 주치의로 그러니까 왕을 고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 그래서 검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한 번은 이제 왕이 이제 눈이 땡땡 부어가지고 막 아무 약을 못 쓰는 거야. 근데 그 오자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님이가 오자마자 혹시 뭐 새로운 물건을 무슨 왕께서 접촉한 일이 있으냐고, 새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피부에 접촉한 일이 있으시냐고 무슨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왕은 지금 그 피부병에 걸렸다고 했더니 그 신하들의 말하기를 그 새로 만든 왕이 가시는데 그게 무슨요? 오칠로 그걸 마감했더만. 그래서 그 오칠의 독 때문에 왕 얼굴에 독이 번져가지고 피부에 막 눈이 부은 거지. 땡땡 부은 거지. 그래가지고 마침 그 열에 잘 드는 약, 아무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왕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백성들도 그 당시 약이 없으니까 막 푹푹 건드리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데 그 선교사님이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술을 통해서 왕한테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 섭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병원의 아버지, 그 의사의 아버지라는 사람 다 선교사님들이야. 선교사님들이 회에 가가지고 돈이 뭐 수십억 드는 그 큰 병원을 짓는 거를 하나님 섭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병원을 짓자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설교까지 떴는데, 미국 가가지고 돈을 후원하는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후원 받아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병원을 자꾸 지어 나가는 거지. 그때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좀 우리나라가 진짜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그 감리교회나 미국의 장로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지금 미국과 지금 이 큰 교단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장로님들을 마지막 그 말씀하는 거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조선족이나 해외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나? 뭐하다 얘기 다 했지? 까먹었다. 응? 거룩 지켜야 한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하지 지금?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지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딱 나오잖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룩한 말씀은 생명복을 지켜야 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요한 박사님이 저 보세요. 세브란스 병원 그 요한 박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막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그 언더우드 4대 가족이 묻혀 있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님 아들이야. 선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주민들도 귀화했어. 주민들 미치겠다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뭐 했어? 막 그 불경도 공부하고 코란도 공부하고 지금 모슬렘 중도 하여튼 별의별 걸 다 공부를 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거 손영아 목사님, 그 자기 순천 거기 근처에 그 손영아 목사님 그게 있나봐.
기념관이. 잘 보세요. 손정환 목사님 청아 그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아들을 죽였죠. 그죠?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재판받고 사형제에 끌려가는데 손정환 목사님 차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즘은 손정환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풀려났어. 용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손정환 목사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기 양 아들로 삼아 키워. 근데 이제 6.25가 터지잖아요. 응? 전쟁 인민이 막 들어오는데 그 인민군들이 제일 먼저 목사님이 총을 쏴서 죽였더만. 근데 그 상주 있잖아요. 상주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양아들 키웠던 그 양아들이 상주복을 입고 딱 있는 그 회고록을 보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손정환 목사님은 그 사랑의 실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손정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웠고 그죠? 그리고 손정환 목사님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치료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죠? 문득 나병 환자 엄마 문득병 엄마 절 보세요 알아요? 누면병 막 세상에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나병 환자가 손가락에 막 고름 찢찢 나오고 은총아 막 피고름 나오고 막 다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제 손정환 목사님 모셨다고 막 그걸 막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드시라고 하는데 은총이 목사님이 먹겠어? 근데 다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입으로 막 그 피고름을 쭉쭉 빨아가지고 뱉고 목사님이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몸을 찢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믿음을 키워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는 실천이라는 거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오늘 또 뉴스 나오더라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모셨어. 근데 오늘 딱 한마디 따끔한 질문에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이라고. 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서로 싸움만 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나라 살림을 잘 이렇게 법으로 이 물질로 잘 이렇게 살림을 잘 해야 되잖아.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만드는데 맨날 그냥 이게 막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우는 것처럼 가고서 싸움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 국회의원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서로 싸우고만 있다. 오늘도 신문에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전라도에서 커서 아무튼 지역의 그런 분쟁도 없애고 화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 것은 그렇죠? 생명이든 죽음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거룩하다. 카도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혼연성각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 미워하지 마,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10절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고용한 품꾼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그 종이 그 집에서 낳은 자식들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 교육자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도 안 돼. 제사장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 갔을 경우에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3절 그러나 그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하여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은혜야 16절까지 했지. 만약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그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먹는 것, 입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말씀,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다. 어저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청와대 뒤편에 땅을 1,600평? 그러니까 그 갖고 계신 한의사님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유튜브 한 거를 보고 오셔가지고 그 누가 3년에 160억을 파다 그러나? 160억을 팔라고 해서 판단 1,000만 원 이제 시세를 하는데 더 1,000만, 1,500만 하는데 요즘은 160억을 줘도 양도세가 거의 반이기 때문에 9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90억밖에 안 나온다고 안 판다는 거예요. 땅이 둘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 땅에다가 500평 이제 인허가를 했는데 한옥 카페를 짓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유튜브 보고 쫓아오셨는데 원주에 그 베이커리 부문 지은 그 도교수님이 이제 권유사님과 교수님이더만 같이 팀을 해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한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잘 건축주 입장에서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그냥 좀 귀한 거를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도 제가 이제 갈망을 하니까 서울에 지점을 낼까 분점을 낼까 막 이거 기도하니까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막 키가 180도 막 등치도 이러는데 그래서 공사에서 대출이니까 저는 대출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 13억짜리 공사를 이제 13억이래. 평당 1,000만 원에 지어주기로 했다고. 1층은 70평 콘크리트, 2층은 60평 한옥인데 그러면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이제 했으면 거기 미팅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면 날 찾아온 거지. 다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좀 마음이 아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한국 얘기만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해가지고 마음이 아파. 근데 갈 때 감사하게 요한복음 성경책을 드렸어. 그래서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번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상권도 얘기했어요. 저희 만약에 여기도 노경 사모님이 지상권을 먼저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지상권을 주셔가지고 한 번에 210평을 지었고 대출 16억 나올 때 땅값을 2억을 한 번에 그날짜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유하시고 이제 능력이 되시고 신뢰가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감동만 해주시면 가능하지. 그리고 우리는 겁나 빨리 짓습니다. 우리는 한 3, 4개월이면은 120평 짓습니다. 한옥을 하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맡길지, 우리한테 맡길지 아니면 아빠한테 땅을 팔지 그건 몰라. 근데 모든 얘기를 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뜻이 있지 않을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누군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했잖아. 이 서울에서 그 많은 한옥 카페들 많은데 서울에서 여기를 지금 2시간 반 거리를 찍고 오셨거든요. 근데 좀 잘 보세요. 좀 허무하긴 하더라. 내가 물어봤어. 아니 한의사 원장님 돈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땅은 언제 샀냐니까 10년 전에 샀대.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평당 1,500인데 160억이 넘는 거야. 그냥 누가 160억에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세금이 반이라서 90억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출도 안 끼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돈을 어디서 나냐 했더니 한의사가 잘 될 때가 있었대. 정말로 막 돈을 엄청 많이 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옥을 카페를 지어서 친구 유튜버 바베큐를 잘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거를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보내고 목사님이 거기 들어오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양복 선물 받으겠는데 한번 서울 한번 그 땅을 이제 주소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땅 구경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서연아 기도해줘. 그리고 청와대 뒤에다가 베이커리 안 아파 엄청 좋아. 뒤에 산이 있고 큰 도로에서 다 보이더라고. 로드뷰를 보니까. 근데 아마 주변은 서울이라 빡빡한데 뒤에 산도 있고 아주 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아무튼 우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고 거룩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카도시 잘라지듯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카도시 믿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주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